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펼쳐질 거 아닙니까? 영화를 보면서 그 뭐 온갖 생각이나 감정이 들겠죠. 영화 보면서 그 각각의 그 각각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다 마음의 세계가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이러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서는 온갖 파란만장한 그림들이 펼쳐져도 실제로는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그림을 쫓아다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 보더라도 이 현실도 원리적으로 봤을 때 같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로 마음이 산란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마음이 산란해도 반대로 반대로 봤을 때 아무리 마음이 산란해도 언제나 지금 그 자리에 그러고 있잖아요. 마음이 아무리 산란해도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밥 먹을 때 영향을 미칩니까? 잘 때 영향을 미칩니까? 할 일 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실제로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데 계속 영화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영화 볼 때 스토리가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할 일을 하면서 또 그 영화 보면서 하는 사람처럼 여기서는 마음에서는 항상 그게 돌아가잖아요. 영화가 돌아가잖아요. 걸어갈 때도 영화 보고 있고 회사에 출근할 때도 영화 보고 있고 출근해서 일할 때도 영화 보고 있고 사람 만났을 때도 영화 보고 있고 밥 먹을 때도 영화 보고 있고 하루 종일 영화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죠. 지금부터 2026년 8월 6일 대해서장 제88회 시작하겠습니다. 20 허사리 수원에 대한 답서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처음에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운지에 올라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 처음 환희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정신을 차려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무죄로 만든 사람이라야 비로소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가 염원이로서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이 법에 대한 법문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공부를
시작할 수가 없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뭐 믿음과 믿지 않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해당되는 말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진짜로 믿어버리면 홀라당 믿어버리면 그 순간에 믿는 순간에 분별해서 확 벗어나니까 그런 믿음을 말하기도 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러니까 분별로서 그러니까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은 분별되는 거죠.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근데 실제로 진짜로 믿어버리면 믿음이라는 것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분별해서 확 벗어나 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다면,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공부를 시작하지 않겠죠. 이런 마음 공부를. 그리고 또 이 불의법문 또는 뭐 공법문을 진짜로 믿어버리면 그 순간에 벌써 분별해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건 분별에서만 벗어나면 뭐 더 해야 될 것이 없죠. 그 습이 이제 있는 것, 습이 조복되는 그것이 그때서부터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거지. 그것은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건데, 뭐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근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법문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선지식의 깨달은 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깨달은 분이나 뭐 부처님이나 말 뜻은 같죠. 부처라는 뜻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불안,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법을 믿지 못해서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분별심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분별심 속에서 살고 있으면 마음은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뭐 스트레스,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고 싫은 게 있으니까.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면 다 분별을 해도 마음에는 분별이 없는 것과 같으니까 그럼 이제 안정이 되죠. 아무것도 없어야 안정이 되지 무엇 하나라도 있으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있다는 것은 그 분별이 된다는 거죠. 분별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도 있는 게 되므로 그거는 분별 속인 겁니다. 분별 속에 있는 거다. 그 분별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로서 모든 선법을 길러준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잘 키워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도달케 한다. 열애가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나 열애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지위라는 것은 새 속에서 말하는 지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뜻이면서도 어떤 지위가 있는 지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분별에서 벗어난 자리,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열애의 지위.
회에 도달케 한다. 이 구절들은 둘 다 화엄경 현수품 현수보살의 개송에 있는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겠지만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사실은 좀 반신반의하죠. 좀 믿기도 하면서 믿어지는 법문에 대해서 믿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는 부분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해나가죠.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처음에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운지에 올라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 처음 환희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뭔가 마음이 말끔하지 않아서 마음이 완전히 안정이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정이 딱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마음 불편하게 사는 게 싫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깨달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이런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고통이 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마음의 일 없이 살 수도 있나 보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믿어지면 좀 믿어져야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한 걸음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제 하는데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처음에 십신으로 들어간 뒤에 법운지에 올라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 이거는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위에 두 구절도 화엄경의 구절들이고 이 뭐 십지보살, 십신, 뭐 법운지, 환희지 이런 용어도 화엄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화엄경에는 이 공부하는 수행 계위를 52계위로 나눠 놨습니다. 그것도 물론 방편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그리고 그 다음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52계위인데 그 가운데에서 십신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살 수행의 첫 계위다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는 그런 계위를 뜻합니다. 십신이라는 것은 그 십신을 거쳐서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하면 이제 십지 여기 나오는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처음에 십신으로 들어가서 법운지에서 십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계 법운지라는 게 있습니다. 법운지에 올라서 받은 깨달음을 이루니 이것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처음 환희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환희지고 처음 환희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에 법운지에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 말인데 이제 뭐 환희지라는 게 환희롭다, 환희심이 난다, 뭐 기쁘다 그 말이죠. 환희라는 게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환희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심이 나죠. 그 환희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법운지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뭐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그런 믿음이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희가 생긴다 그랬죠. 이게 믿어져야 그 환희심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다. 십신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십지에서 이제 깨달으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어야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환희심이 생겨서 공부를 해나간다 그 말이고, 다음 만약 정말로 정신 차려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야 비로소 끝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법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본래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 이제 현실에서 이대로 딱 안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깨달아서 깨닫는다는 자체가 그 헤아림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야 비로소 끝낼 수 있습니다.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는 것은 공부하다가 자기 분별심에 걸려서 포기하거나 포기하는 게 물러서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죽어도 이 공부를 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어야 끝낼 수 있다 그 말이죠. 무쇠로 만든 사람이어야 비로소 끝낼 수 있다.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뭐 잠깐씩 그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을 해도 항상 지금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마 모두 공부해 가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조금만 살만하다 싶으면 마음이 좀 이제 내 마음이 뭐 웬만한 분별에 안 끄달리는구나 싶으면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구나라는 그런 망상이 듭니다. 그게 망상인 겁니다. 언제나 지금 시작인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끈기 있게 오래 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이 습이라는 게, 업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조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보다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살만한 거죠. 그리고 다음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반은 분별을 원하고, 그러니까 분별도 원하고 분별 속에서 분별하고 사는 것도 원하고, 또 반은 공부를 원한다면 공부할 수 없다. 누구나 세상에서 공부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가한 사람도 세상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거기에 세상이 있는 거죠. 똑같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분별해서 세간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내고 또 분별을 한편으로는 분별을 벗어나기도 원한다 하면 그것은 양쪽으로 다 가고자 하는 사람과 같죠. 양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지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대로 따로 뭐 처리하고 이 공부는 뭐 따로 공부대로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곧 자기 마음이니까. 마음 공부 아닙니까? 마음 공부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는 거죠. 세상이 자기 마음이니까. 물론 자기 마음이다 하는 것도 방편으로 드린 말씀이기는 하죠. 자기라는 것도 방편이고 자기라는 이름도 방편이고 마음이라는 이름도 방편이니까요. 모든 이름은 방편입니다. 실제로 자기라고 할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고 할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법문은 방편 법문이죠. 법문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니까 어렵다, 쉽다 하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분별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변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할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묘한 게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그 현실, 그 세상, 자기, 세상, 마음, 몸 무엇이든 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헤아려서 아는 것은 그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바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바뀔 것입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이 바뀐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정코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대충 헤아려 알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홀딱 진실인 줄, 붙박이인 줄, 진짜로 그러한 줄로 홀딱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게 생긴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괴롭죠. 자기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헤아린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기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괴로운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맞는 게 아닙니다. 맞는 것은 없습니다. 맞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고정불변의 진리는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 진리다 하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도 어차피 분별해서 아는 거고 진리다 하는 것도 분별해서 만든 이름이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분별 속의 일이지 실제로 현실이 아닌 겁니다. 현실은 그냥 이러합니다. 어떠하다 하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이러합니다. 그리고 붙박이로 딱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변한다 하는 말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말도 맞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이러할 뿐입니다. 그저 이러할 뿐이라는 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그저 이럴 뿐이다 라고 하면 또 아르마리가 생기죠. 그저 이럴 뿐이다 라는 알미 생겼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판단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 열었다 하면 다, 말했다 하면 다, 맞는 말은 없다. 그런데 끝없이 알고자 합니다. 알므로서 어떻게 해결을 보고자 합니다. 알므로서. 실제로는 그야말로 여여하게, 그야말로 여일하게, 그야말로 공하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러고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러지 않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저 사람은 좋겠다. 저러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또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근데 물론 그런 판단은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게 그저 판단으로 끝나느냐, 거기에 마음의 구속이 있느냐, 마음의 매임이 있느냐, 그것은 천지차이의 일인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흔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적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뭐 이것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라는 게 딱 있다고 여기고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들죠.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마음을 키우거나 마음을 없애거나 마음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죠. 대상처럼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마음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마음입니까? 그런데 대상처럼 여기고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조절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 또한 상대적으로 놓고 그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물질이라 할 수도 없고 세상이라 할 수도 없고 무엇이라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적당하지 않은 거기에다가 온갖 이름을 다 붙여놓죠. 이것은 컵이라 하고 저것은 천정이라 하고 이것은 컴퓨터라 하고 이것은 사람이라 하고 온갖 이름을 다 붙여놨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지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서 어떻게 해서 소멸하는가 그거 알고 싶죠. 이 분별심은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알 수 없고 알아도 소용도 없습니다. 알고 나면 이제 컨트롤하고 싶어 하죠. 마음대로 흔들고 싶어 하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뿐인 겁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따로 뭐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생각해서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해서 헤아렸다 하면 그것은 다 그 헤아린 내용이지. 헤아린 내용이지 한다면 헤아린 내용이지 이거밖에 없지.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제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이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둘이 아니다. 둘이 있을 수가 없다. 나뉘어진 게 있을 수가 없다. 보이면 보이는 게 전부고, 손을 들면 손을 드는 게 전부고, 손을 내리면서 들 수는 없잖아요. 이 생각하면서 저 생각할 수는 없어요. 보이는 것도 딱 한 판이지, 들리는 것도 딱 한 판이지, 느껴지는 것도 딱 한 판이지.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데, 이게 이런 말을, 법문을 들으면 자꾸 짐작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그것은 전부 생각의 내용이 자꾸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내용이 생긴 것은 이 역력한 현실이 법이죠. 현실이라고 하든 법이라고 하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법에, 이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생각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원래 둘이 아닌데 둘로 만들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어떤 생각을 하든 이 법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똘히 생각해서 마음 공부한다고 법문을 잘 들어보고 골똘히 생각해봤자 그 생각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역력한 법에. 이미 역력한 이 법에 아무 영향도 못 미칩니다. 자기 마음이 산란한 거지. 실제로 마음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산란하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죠. 흔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란할 수 있다는 게. 그죠? 흔적도 없으면 흔적도 없어야지 왜 산란한가? 흔적도 없죠. 흔적도 없는데 산란해. 산란할 때는 흔적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것 같지. 그러니 이것을 병이라 했죠. 중생의 병. 심각하게 여길 것도 없지만 심각하지 않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섣불리 쉽게 여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물러나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세간과 출세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무쇠로 만든 사람이라 비로소 끝낼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러니까 경계가 공부하기에는, 경계가 닥쳤을 때 공부하기에 좋은 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경계가 닥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항상 경계인데, 항상 분별심 속에 있으면 항상 경계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은 경계를 못 느끼니까, 아무 일 없다 이렇게 느끼니까.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할 만한, 괴로울 만한 일이 생겼을 때를 이제 경계가 닥쳤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가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뚜기,
오뚜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메트로놈도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이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고정시키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하고 다 느끼고 해도 하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지 않는 그런 마음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자리라고도 하죠.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자리가 확고부동해지면 이제 부동, 오늘 여기 십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십지 중에 부동지도 있습니다. 부동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근데 흔들린다 하는 게 그러니까 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게 되거든요. 자기가 따로 없으면. 그래서 자기가 따로 있다 하는 게 이제 자기라는 게 있다 하는, 이건 생각이죠. 생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그 분별을 넘어선 자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 그 경험이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느 쪽에 해당되든 간에 공부하시면서 제일 큰 장애가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거죠.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공부를 생각으로, 마음을 생각으로, 법문을 듣고, 법문은 생각으로 듣잖아요. 듣고 들은 대로, 그럼 즉 생각이 따라가죠. 들은 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게 생각으로 마음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거 마음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어하려고 하는 그게 원인이죠. 제어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마음은 제어하려고 하는 그것이 분별심이고, 그것이 방아착되면 불이가 되어버리죠.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또한 하나 또한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자기가 제어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제어하려고 하는 그 업식의 힘, 그 습의 힘, 물론 그것도 둘이 아니에요. 그것도 둘이 아닌데, 또 그것 또한 제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어떤 식으로든 제어하려고 하죠. 그죠? 제어하려고 하죠. 컨트롤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길 바라잖아요. 항복을 안 하잖아요. 항복을. 마음이 둘인 것처럼,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나도 있고 마음도 있어서 마음을 컨트롤해야 될 것처럼, 또는 뭐 일어나는 마음이 따로 있고 내가 그 마음을 알아야 차려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자기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기나 일어난 마음이나 그게 하나거든요. 실제로는 하나인데, 느껴지기로는 내가 그 마음을 제어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끝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환영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처럼, 있는 것 같으니까,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마음을 계속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하죠.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가장 그 문제 아닙니까?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 컨트롤 하려고 하는 주체나 그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해당되는 마음이나 이게 둘로 나뉘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하듯이 자기가 그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멈추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똑같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돼버리죠. 이게 둘로 나뉘어진 줄 알기 때문에 끝없이 쫓아간다. 끝없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끝없이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실제로. 거기에 대상이 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멈추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멈추고 보면 그게 이제 분별심이 멈추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쫓아가야 될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용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그러죠. 계속 뭔가 계속 뭐랄까, 이렇게 잡히지 않는 뭔가를 계속 잡으려고 한다. 되지 않는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추구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추구심은 끝이 없어요. 분별심이 멈추지 않는 한.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마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쫓아가야 될 마음이 없어요. 변화시켜야 될 마음도 없어요. 지금의 그 마음이 전부예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으로 쫓는 거죠. 생각으로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근데 쫓아가고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전부인데, 그러니까 도달해야 될 곳이 있는 게 아니고 도달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전부인데, 그래서 쫓아가는 게 쉬워지면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분별심이 쉰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뭐 마음을 그렇게 또 조절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마음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말로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말로 할 수 없죠. 말로 할 수 없는데 이제 맛은 볼 수 있죠, 자기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해한 것이 그 음식은 아니에요. 말로 설명한 것이 그 음식은 아니죠. 상상한 것이 그 음식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법문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짐작하고 이해하고 알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그대로 진리인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어도,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난 바가 없고, 어떻게 살고 있어도 산 바도 없고, 해도 한 바도 없고, 만나도 만난 바가 없고, 헤어져도 헤어진 바가 없고, 이미 다 누구나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원래. 그래서 깨달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 그러니 네가 깨닫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서도 깨닫는다는 것은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네.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항상 이러했고 지금 이러하고 이러함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일체의 색깔은 변해도 이러함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행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고요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들뜨거나 산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괴로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불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그리고, 이런, 깨닫는다는 일이 있구나. 이게 우리 마음의 산란함, 흔들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구나. 하는 게 믿어진다면,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고 자기가 관심이 지대하다면, 관심이 지극히 많이 있다면 잘 들어보면 되는 거죠. 법문을 잘 들어보면. 그런데 잘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로 헤아려서 생각으로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자, 보세요. 이게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이러하니까 마음을 지금 그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러하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 하듯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미 이러하니까, 언제나 이러하니까, 이러함을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이러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러하면은 이러하다, 그럼 이러함이 뭐냐?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냥 이럴 뿐이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알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거 알 수 없잖아요. 알 수는 없는데 뭐 희한하게 뭐 또 할 일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죽는 사람 죽고 더 사는 사람 살고 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또 때가 되면 또 죽고 이런저런 일 뭐 일어나고. 그런데 얼마나 말끔합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이렇게 말끔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런 부딪힘 없이 막는 게 없잖아요. 막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저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런 게 없잖아요. 저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니 이 일 때문에 막혀서 못 일어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무예다. 걸릴 수 없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 온 세상이 문제 덩어리인 것 같고 바뀌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지만 분별해서 보자면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발전이라는 게 있지만 진리의 측면에서는 이것은 불변의 것입니다. 이 불변의 이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생겨난 것이 없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고 발전할 것도 없고 퇴보할 것도 없고 변화할 것도 없고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흰색이나 검정색이나 그저 색일 뿐이지 빨간색은 이렇고 노란색은 이렇고 흰색은 이렇고 한 게 아니죠.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흰색이나 검정색이나 어떤 색에서도 항상 여일하죠. 항상. 그럼 괴로움이라는 게 없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는 게 따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음 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든 뭐 자기라고 하든 뭐 몸이라고 하든 세상이라고 하든 그런 게 세상 몸 뭐 마음 자기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것들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자기고 뭐 자기가 세상이고 몸도 마음이고 그러면 일체가 다 마음이냐? 일체가 다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마음도 이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손댈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는데 그저 제가 방금 알 수도 없고 할 때 알 수도 없고 그게 전부이고 손댈 수도 없고 하면 손댈 수도 없고가 전부이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무슨 생각을 하셔도 그 생각이 전부 아닌가요? 어떻게 해도 그게 전부잖아요. 분별해서 분별의 눈으로 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그렇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것은 다만 그것일 뿐이잖아요. 안 그런가? 분별심에 훅 빠져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생각의 쳇바퀴, 마음속을 돌아다니니까 마음의 노예가 돼서, 그러니까 마음, 그게 자기고 그게 전부고 그것뿐인데, 마음이라고 이름을 한다면 그것뿐인데 마음의 노예가 될 수는 없거든요. 마음이 있고 마음의 노예가 된다면 이 둘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마음 하면 마음밖에 없는데, 또 불구하고 마음의 노예가 돼서 이놈의 마음을 따라다니느라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체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마음을 감당을 못한다. 자기 마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뭐 수행도 해보려고 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고,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천상천하 유아, 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아라고 하는 게 이 뭐 개체로서 이 몸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 그거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먹을 때는 먹는 것밖에, 숨 쉴 때는 숨 쉬는 것밖에, 걸을 때 걸어가는 것밖에, 앉을 때는 앉는 것밖에, 이 생각 나왔을 때는 이 생각밖에, 저런 감정이 나왔을 때는 그 감정밖에,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붙어서 뭐처럼 아무튼 항상 거기 이렇게 따라붙어서 따라다니느라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다니느라. 아까 교재에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며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끝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반은 분별을 원하고 반은 분별을 벗어나기를 원해서는 이 공부를 끝낼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별을 원한다. 분별이 좋다. 분별이 즐겁다. 분별하고 싶다. 억울해서도 분별해야 되고, 좋은 것을 원하는 것도 가져야 하니 분별해야 되고, 뭐 분별해야 될 일이 많다고 여기겠지만, 해야 될 것을 하되 언제나 그때 그것뿐이면 그 마음이 노예로서 살지는 않죠. 그것뿐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해놓고 뭐 나는 뭐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자체도 나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도 있을 수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분별의 생각으로 분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마음속에서 싸울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네,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되는데 라거나
아, 이런 걸 싫어하네. 이런 걸 싫어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싫어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한다면 그때 그게 전부인데 거기에 사로잡힌다. 거기에 따라간다. 노예처럼. 따라가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에 속박이 되고 싫어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에 속박이 되죠.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저 언제나 그러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왜 이럴까? 이것이 싫다, 좋다. 이제 그런 게 다 시비심이죠. 시비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는. 자, 그러면 좋다, 싫다 한다면 좋다 할 때 좋다가 전부라면 그건 또 시비가 없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 그게 시비심이죠. 근데 뭐 그런 걸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발심이 돼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분별에서 말끔해진 마음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꾸준히 오래 해 가시면 온갖 우여곡절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마음의 일들이 있겠지만 산도 넘어가고 물도 건너가고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비바람 눈보라도 치겠지만 그것이 전부 마음의 일이죠. 마음의 분별심 속에서의 일이죠. 그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즉 마음의 산란함이죠. 그런 마음의 산란함 속에서도 이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방하착이라고 하는 게 놓아버리라는 말이잖아요. 놓아버렸을 때 벗어나는 거지. 마음을 어떤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 자리를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 빼라, 놓아라, 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유지하면 상을 유지하는 거니까 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놓으려고 하면 또 믿음이 없으면 못 놓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법문에 대한 불이법 법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자기 분별심에서 벗어날 거고 믿음이 있다면 놓을 수 있겠죠. 믿음이 있다면. 어떤 자기 일어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분별심을 놓는 거하고는 달라요. 분별심을 놓는 것은 자기를 놔버리는 거죠. 자기를 놔버리는 거. 자기라는 자체를.
마음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라는 것을 놔버리는 거죠. 그럼 자기가 없어지면 그 자기라는 게 상이기 때문에 상 속에 갇혀 있는 거지 실제로 그게 자기가 아니거든요. 자기라는 상에 갇혀 있는 거지. 근데 자기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자기라는 상을 유지하려고 묘하게 머리를 써봤자 힘만 들어요. 사는데. 살아가는데 힘만 들어요. 그 자기라는 상에 갇혀 있어서 힘드는 거니까. 자기라는 상에 갇혀 있다는 것은 온갖 통째로 모든 상에 다 갇혀 있는 거거든요. 자기라는 상 따로 있고 뭐 무슨 다른 상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상에 갇혀 있는 거죠. 상에.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했는데 상 속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게 중생이죠. 상 속에 갇혀서, 상이라는 것은 생각, 아로마리 분별 말입니다. 분별. 생각이든 뭐 감정이든 느낌이든 그 분별되는 그 마음에 갇혀 있는 게 이제 상에 갇혀 있는 거다 하는 건데, 분별되는 그 마음에 갇혀서. 근데 거기서 자기라는 걸 놓아버리면, 근데 자기라는 걸 어떻게 놓습니까? 이러던데, 그렇게 벌써 자기라는 걸 놓아버리면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죠. 자기라는 걸 놓아버리면. 네, 어떻게 놓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으로 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라는 걸 놓아버리면 자기를 붙들고 살고 있죠. 자기를 붙들고 돌아다니죠. 자기가 마음 공부 좀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좀 깨달아 보려고 하고, 자기가 일어나는 마음 좀 다스리려고 하고, 일어나는 마음 좀 뭐 어떻게 알아차리려고 하고, 자기가 좀 어떻게 좀 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죠? 그 자기라는 거 놓아버리면 해방이 돼요. 해방. 자기 없는 세상. 자기 없는 세상. 자기가 없으면 대자유예요. 자기가 없다는 것은 이제 일체의 상에서 벗어난 거죠. 자기가 없으면 뭐 자기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상을 상으로 보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죠. 집착. 잡고 있는 거. 자기 하나 놔버리면 만사가 해결이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 게다가 자기를 유지하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니 그때에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상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굳건한 그 상, 꼼짝도 못하고 따라다니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상. 이게 자기라는 상에서 벗어나면 일체의 상에서 벗어나는 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유스럽죠. 뭐 무엇을 어떻게 하든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매임이 없다, 갇혀 있음이 없다, 고통이 없다, 산란함이 없다, 불안이 없다. 저번 시간에 그 어느 법부님이 그러셨죠? 트라우마라는 것이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였더라. 결국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였더라. 그래서 나오고 보면 이제 그게 보이죠. 근데 그 속에서는
음, 트라우마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은 트라우마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못하는 건 없어요. 들어간다는 자체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간다는 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간 것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못 나오면 그 속에 이제 매여 있는 게 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 트라우마에 크게 갇혀 있는 분들이 또는 마음의 장애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이 공부하면서 쉽게 벗어나는 경험들을 하죠. 근데 그런 습성이 있어서 거기에 그 해오던 습성이 있어서 다시 또 이렇게 고르게 될 수는 있지만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런 분들도 세상에는 더러 좀 많이 계시던데 마음의 장애, 어떤 그런 불안증이나 그 어떤 장애, 마음의 장애, 그런 게 있는 분들도. 근데 뭐 경미한 것을까지 하자면 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항상 하나 그것뿐이냐. 그리고 그것조차도 그것뿐이다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없냐. 내 머리는 복잡해 죽겠는데 내 마음에는 온갖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게 다 말끔해질 수가 있냐. 말끔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끔해질 수가 있어요. 말 하면 말이 전부고 끔 하면 끔이 전부지. 그 말끔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딱 자기가 경계에 딱 속을 때는, 분별에 딱 속을 때는 뭐 여지없이 속죠. 그 분별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로 습관적으로 그 아상 보호를 위해서 이 방어기제, 돌아가던 방어기제가 습관적으로 싹 돌아가고, 계속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속을 도는 거죠. 그 마음속을 도는 거죠. 마음속을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펼쳐질 거 아닙니까? 영화를 보면서 뭐 온갖 생각이나 감정이 들겠죠. 영화 보면서 각각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다 마음의 세계가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이러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서는 온갖 파란만장한 그림들이 펼쳐져도 실제로는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그림을 쫓아다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 보더라도 이 현실도 원리적으로 봤을 때 같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로 마음이 산란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마음이 산란해도 반대로 아무리
반대로 봤을 때 아무리 마음이 산란해도 언제나 지금 그 자리에 그러고 있잖아요. 마음이 아무리 산란해도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밥 먹을 때 영향을 미칩니까? 잘 때 영향을 미칩니까? 할 일 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실제로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데 계속 영화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영화 볼 때 스토리가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할 일을 하면서 또 그 영화 보면서 하는 사람처럼 여기서는 마음에서는 항상 그게 돌아가잖아요. 영화가 돌아가잖아요. 걸어갈 때도 영화 보고 있고, 회사에 출근할 때도 영화 보고 있고, 출근해서 일할 때도 영화 보고 있고, 사람 만났을 때도 영화 보고 있고, 밥 먹을 때도 영화 보고 있고 하루 종일 영화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죠. 실제로는 영화가 어디에 상영되고 있습니까? 자기는 할 일 하고 먹고 자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비유로 해봤습니다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가 돌아가고 각자의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잖아요. 극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영화에 확 쏠리는 그런 영화, 이렇게 집중하는, 다들 집중할 만한 그런 스릴 있는 영화, 그런 빠져들 만한 영화 보다가 이렇게 한번 관객들을 한번 보세요. 뭐 하고 계신가? 그거 보면 참 싱거워요. 그 앞에 뭐 막 소리 나고 빛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거 전부 다 쳐다보고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는 뭐 우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동물의 세계가 펼쳐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각자 그 영화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싱거운가. 그냥 다 이러고 깜깜한데 이러고 앉아 있던 거지.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는 온갖 그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것도 그냥 하나의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렇다, 이런 게 진리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아르마리에 불과하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게 아니에요. 컵이다 한다면 그거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컵이다 하는 말이지 컵은 이게 아니에요. 컵이라는 말은 이게 될 수 없어요.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 산란한 마음이 아무리 산란해도 실제로는 이것이 전부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진리를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든 세상이라고 하든 같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그 누가 알고 있는 것도 그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거기엔 좋다 싫다가 붙어버리니까. 이것이 팬입니까? 이름이 팬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치중해서 빠져 있는 것들, 관심을 가지고 빠져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별것 아닌 것과 사실은 똑같이 생겨먹은 겁니다. 똑같은 성질의 것이고 똑같이 생겨먹은 거고, 자기가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전부 자기가 의미 두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번 보세요. 밤 되면 다 잠들어 버리죠. 때가 되면 다 죽어버리죠. 물론 또 태어나고, 태어난 사람은 또 죽어버리죠. 이거 손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을 손댈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을 손댈 수 있습니까? 밤에 잠드는 것을 손댈 수 있습니까? 배고파 먹는 것을 손댈 수 있습니까? 숨 쉬는 것을 손댈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인연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손댈 수 있단 말입니까? 손대려는 마음이 방하착되는 게 분별심이 조국되는 거죠. 손대려는 마음이 조복이 되면 일체 모든 그 나툼이 그대로 진리로 화해버리는 거죠.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자기라는 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겁니다. 자기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골치 아픈 겁니다. 자기 마음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산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마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저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일뿐이고, 일어나는 일일 뿐이고, 마음이 조용해지면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어렵다, 쉽다 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렵든 쉽든 어렵다 할 수도 없고 쉽다 할 수도 없습니다. 어렵고 쉽고 간에 우리는 본래 그 착각에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단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영화에 빠지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마음의 불편함, 그 괴로움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